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져 나온 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그가는 곳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지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네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말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야,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이 앞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너는 돌아서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삶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 길에서 멈춰서 그곳에 확증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지각의 모든 것들이 이 한 가지로 확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이란 말을 쓸 때에는, 확신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그리고 죄된 것을 가지고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 올바른 것, 진리를 가지고 확신한다, 확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라고 나오는 24장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서 핍박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던, 특히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과 달리, 그러나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확신이 있을 때 확증과 확신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자녀와 둘과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가기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빽빽히 적었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중에 아프리카의 하늘은 그렇게 파랗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그 기도 제목에 그래도 가면 남는 게 사진이라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 좋은 하늘과 좋은 날씨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요즘 사진을 찍으면 그냥 필름 카메라 있다는 현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필름을 사진을 딱 찍고 나면 어디 보자 이러면서 보는데, 딱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아이고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멋진 하늘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멋진 하늘, 이렇게 파란 하늘. 근데 자기 눈에는 아무리 봐도 사진에 파란 하늘 없고 흐릿한 게, 하늘을 봐도 흐리멍텅한 게 아무리 봐도 파란 하늘은 없는 겁니다. 또 사진을 찍고 장소를 옮겼는데,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날씨를 주셨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 마음에 또 가슴 한켠이 답답한 겁니다. 왜 나는 하늘이 파랗지도 않고 흐릿한 거요, 또 거무튀튀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파랗다고 할까?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하늘이 파랗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혀를 끄덕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안경 벗어라.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아무리 파란 하늘도, 파란 사진도, 아무리 선글라스를 딱 벗었더니 정말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이, 그리고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껏 가졌던 확신, 내가 가졌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시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선교를 다녀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안경으로 잘못 쓰고 있는 거짓된 시각을 다 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녀오고 나서 간증문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썼다라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확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어디에 거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로이스를 통해서 배웠던 올바른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나오는 이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만약에 틀린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잘못된다면요, 아까 전에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집사님처럼 잘못된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던 오만과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말씀을 읽고 받아들였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디모데가 확신하여 거하는 이 말씀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1.1획도 오점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바로 이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확신은 바른 것이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재밌는 드라마, 행복한 드라마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요, 꼭 공포 영화를 보면 이 공포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꼭 죽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평상시에 가보지 않던 곳에 지하에 있는 창고에, 여러분 집에 지하 창고가 있으면 매일마다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후레쉬를 켜고 거기 들어가십니까? 잘 안 가죠. 특히 여름이 되면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기 지하 창고에서 덜그럭하고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이구 무서워라, 진가보다 이러면서 얼른 침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이고 이불을 덮고 잤을 텐데, 텔레비전을 끄고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던 창고에, 불도 들어오지 않은 창고에 후레쉬를 켜고 들어가서 결국엔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아야 될 길, 가야 될 길에 솔깃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관심이 없던 것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주식에 망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식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잘 돼도 혼자 잘 되고 망해도 혼자 망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마다, 뭘 사업을 할 때마다 꼭 실패하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 망하는 법이 없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잘 된다, 이거는 이번에 꼭 오른다, 이 집은 다 같이 사면 우리 전부 다 부자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사서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솔깃하면 그게 유혹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나라는 이 말 앞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러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 외에, 말씀 외에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잠깐 솔깃하고, 그리고 잘못 들은 그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다른 말씀,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만 담고 계십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영감하셔서 이 성경을 쓰셨고 또 이 성경 안에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은 틀린 것이요, 다른 것이요, 절대로 확신하고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믿고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비록 우리 가정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려움과 때로는 학업의 어려움, 때로는 직장, 결혼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고 그 영혼을 이끌고 있기에,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 확신하고 거하셔서 안심하고 평안히 잠을 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공통된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둘 다 비가 오고 요즘처럼 창수가 나는, 홍수가 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래에 집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쓸려 내려가 버렸죠. 근데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쓸려 내리지 않고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 지은 자는 절대로 떠내려가지도 쓸려 내려가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쓸어내리지 않고 온 세상은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또 고난 속에 쓸려간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로서 견고하게 서 있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디모데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속이고 거짓되고 또 핍박하고 영지주의라는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반해서 배반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마음에 지침과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에게서 배운,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로이스와 외조모 되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견고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오자마자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그래서요, 교회를 오면 새 가족이 되고
또 새가족이 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성경 공부를, 새가족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있는, 그리고 말씀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이끌 때, 가족을 이끌 때, 자녀를 이끌 때, 부모님을 이끌 때, 사랑하는 자들을 이끌 때, 전도할 때 바르게 인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 속에 계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바로 이 성경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굳건히 서는 방법도, 지금 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눈물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가정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새 가정을 이룰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혼하고 첫날이 되었을 때부터, 첫날부터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이 가족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가정 예배에서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또박또박 더듬더듬하지만 아이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갈 때마다 그 아이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영혼이 되고, 또 이 가정에 말씀이 있어서 굳건히, 그래서 우린가 둠빔처럼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확증된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확증되고 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이죠.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집이 광안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학교가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매일마다 하는 게 뭐였냐면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그 모래성을 쌓고, 아침에 모래성을 쌓고 가면 학교 마치고 딱 가면, 그리고 모래성을, 그래서 다시 또 가면 파도에 휩쓸려서 모래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열심히 또 저녁에 치어서 다음날 또 아침에 가보면 모래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모래에 집 지은 자라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모래에 집 지은 집은 바람에 사라지든 파도에 휩쓸려 가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지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헛된 것에 확증되지 않고, 헛된 것에 확신하지 않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이 감동은 하나님의 이 감동, 이 다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르라고 할 때 이 생기와 똑같은 뜻으로 쓰여진 뜻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경 안에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이 성경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에도 이 성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는데요, 분명히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도 매일 그냥 읽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읽독하려면 하루에 3장씩 읽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3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맥체인대로 읽어가고 있는데, 희한한 건요, 마치 자크가 이렇게 타라라락 하고 맞아지는 것처럼 성경과 나의 삶이 아구가 딱딱딱딱딱딱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보를 펴는데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내 삶을 아시는 건가? 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내 삶을 정확하게 아시는 걸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 제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이 온전이, 그리고 이 한자 온전한 온이 세상에서 단어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 오직 성경에만 쓰여지는 한자이고 단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되며 성장하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책망하시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을 저버리고 갔을 때에도 바르게 한다. 바로 틀어서 나를 돌이키셔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하면 아픈 것이죠.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다시 올바르게 나를 돌이키셔서 교훈하시고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 아미떼 아들 요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라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토해내실 때 바르게 하시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내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렸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이 바람에, 이 창수에 쓸어 내려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가는데 이 미군들을 통과해서 육군 부대를 가야 돼서 미군 부대를 통과할 때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는데 흑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이름이 준이니까 해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제 밑에 영어를 잘하는 후배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야, 너 오늘 예수님께 코 깨어서 교회 가는구나 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코 깨어가지고 교회 가는다니, 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너무 좋아해서 지금 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앉아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가 제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한 주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맞나라고 의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탁 찍어서 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광안리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요, 회를 파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도구를 가지고 있냐면 생선 박스를 옮길 때마다 요만한 갈고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탁 찍어가지고 쫙 끌면 이만한 얼어있는 동태도 쫙 끌려 나옵니다. 아줌마들한테 까부면 안 됩니다. 그거 딱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하나님 향해서 안 가면 저를 꽉 찍어가지고 끌고 가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꽉 찍어서 인도해 주신 것이잖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콕 찍혀가지고 여기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예수님께 콕 찍혀가지고 여기로도 못 가고 저기로도 못 가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끄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콕 찍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콕 찍혀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기도할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콕 찍어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택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콕 찍어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 영혼을 콕 찍어서
이끌어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정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 절대로 버리지도 저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고 가르쳐 바를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움을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주를 향한 믿음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배움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 어렸을 때 성경을 우리가 배워온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확신하며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맞설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나 남묘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자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교회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중자들을 위해서 공예배와 그리고 또 울산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장기 격수자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셨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며 그 은혜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 가정에도 하나님 지침에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중자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어.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단의 기운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충정하며 주댕이를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예배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은혜 붙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울산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모든 민족으로 세계받는 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확장 믿는 가정과 자녀 기다리는 가정 새 가족 군입들 청년들 수험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장기 숫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국내에 흩어진 자녀들 정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서 역사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매 가족에서도 온 가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을 보자마자 하나님 붙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새 가족과 하나님 군인들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붙여 주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자녀들 성도들과 사업하는 직장에도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힘든 기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은 그 머리에 위하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영혼들 주일학교 영혼들 하나님 줌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만나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라나며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민족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의 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경제 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성장과 우리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국가에 흐르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가 하는 자는 오직 그가 하는 하수같이 흐르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은혜가 나가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경치하도록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국가의 정치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 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생님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이만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화기차게 영상선 될 수 있도록 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성까지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하나님 육체의 한계도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특정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 은혜는 가정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영혼, 하나님의 붙드시는 영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혼이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백해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며 하나님 주의 교양과 흉계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직장의 사업과 안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심의 능력이 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 받는 우리의 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심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직정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 확증하고 확증되어졌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는 확증된 주의 나에게 그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여 하나님 부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보다 강하며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을 파하고 승리하는 우리인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의 가정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심령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악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